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하라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찬송 드립니다. 전능한
하늘에 계시며 또한 오늘 내 삶에 임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응답하여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하고 무심했던 마음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아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무더위와 장모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장마와 다가올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 나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슬픔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힘을 모아 돕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늘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가장 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는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여름을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학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방학 기간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쉼이 필요한 이에게는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풍성한 방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폭우, 각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를 멈추지 않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함께 선교의 꿈을 꾸며 온 힘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박재현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과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73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건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또 7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네,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날씨도 덥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대상을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은 성벽의 전부가 이제 연결이 되었고 이 성벽의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방해 세력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이름이죠.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입니다. 이들은 성벽이 다 건축이 되면은 그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방을 하고요, 또 방해를 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땅은요 이방인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한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원래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은 자기의 땅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분노하게 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데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내겠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려온다라면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화가 나기도 하고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 사람들과 싸워볼까? 대적해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업신당하고 있으니까요, 저들이 계속해서 비방하는 그 악을 덮어두지 말고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으니까 그들의 욕이 다시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두려워하여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요,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은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고, 누군가는 섭섭한 감정이 나타나게 되고, 또 비판에 대해서 해명하게 되고, 심지어 이에 대해서 따지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느헤미야는 자신들을 업신여기며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죄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으로는요, 악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악한 것이 더해지면요, 더 악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또 화가 나고 분노가 쌓인다고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서로 다투게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기도 하지만은
그의 주변에는 왕이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겉으로는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왕이니까요.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속으로는 이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거짓을 즐겨하고 또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왕이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을 충분히 복수를 할 수도 있었고요,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62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토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것들을 다 밖으로 꺼집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러한 억울함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불편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되거나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은 나의 이 억울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요,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얘기가 또 다른 비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말들이 이 사람을 믿고 얘기했지만은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그 솔직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감정들도 사그러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삶도 되돌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계속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례를 감당하거나 어떠한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긴장하면서 시작을 하지만은 중간에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변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탄의 시험과 방해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인간의 생각과 방향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든 뭐라고 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 사람들의 비방,
비판을 의식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느헤미야는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20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맞는다면은 주변에 어떠한 방해와 비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극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성벽을 지어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일에는 다 나와서 지금 함께 성벽을 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주중에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공동체 모임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요 대부분의 시간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보내지게 되고요, 가정에서 보내지게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 있을 때보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인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티를 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정말 악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악하게 대한다면은 우리는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악한 사람은요 우리가 똑같이 대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못 참느냐,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너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다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거리를 우리가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요 세상의 일과 믿음과 신앙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으려면요, 무거운 돌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반해야 되죠. 그런데 한 손에 창을 잡고 있으면요, 불편한 겁니다. 이 돌을, 무거운 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벽을 쌓아가는데도 계속해서 병기를 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능률적으로도 좀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예루살렘 땅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건데요, 이들이 이 병기를 잡고 하는 것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들에게는요, 이 예루살렘과 성벽을 지켜내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창을 들고 병기를 들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잠을 잘 때도 옷을 입고 잤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손에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 성벽을 쌓는다는 건요, 매우 피곤하고 힘든 일이지만은 밤에는 또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세상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들였다라는 것은요, 이 성벽을 쌓는데 대충 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써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요, 작은 일 하나라도 할 때에는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요, 주의 은혜와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죠. 또 지치기도 하고요, 하루하루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요, 이와 반대로 세상의 풍족함과 평안함과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벽이 무너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쳐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바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병기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병기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시간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무기를 붙잡지 못한다면은요, 성벽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성벽을 잘 지키고 믿음의 병기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균형을 못 잡으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가지 못하면요, 이 또한 조롱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이고 비방하는 말이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비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은 그것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맨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쌓았는데요, 계속해서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또 공격하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성벽을 반 정도 쌓았는데, 높이를 반 정도 쌓았는데 여전히 흙무더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짐을 나르는 자들은 힘이 빠졌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주의를 감당하다 보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들리면은 신경이 쓰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가 다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면은, 다른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다면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을 때에 나를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들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비난보다는 비판을, 비판보다는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비난과 비판과 조언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비난은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비판은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조언은 도와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의 부족함이나 단점이나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
무조건 나쁘게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해서 어떠한 잘못이나 결정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아니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때 찾아가서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조언한다고 찾아가지만은 상대방은 그것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알거나 또 실수한 것을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요, 마귀의 시험과 그러한 유혹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성벽을 잘 쌓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요, 한 손에 하나님의 믿음의 병기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요,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성벽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한 손에는 믿음의 병기를 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며,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쓰이게 될 때에 주의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7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7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었고 비가 많이 내릴 때도 있고 날씨가 더울 때도 있을 텐데 주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가시면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로뎀 도서관 행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들려주는 그림 동화 오늘 오후 12시 40분에서 있고요. 또 중보기도 그루터기 오찬식이 있습니다. 1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센터 5층에서 있습니다. 이제 7월이 되었고 3, 4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식단 봉사팀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서 봉사를 하십니다. 강신숙 권사님, 박정 집사님, 서현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는데요.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드실 텐데 이 기간 동안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암선교회와 그리고 매 주마다 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 안내입니다. 최하란 전사님께서 7월 8일부터 20일까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가 여러분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부서와 시간과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자녀나 자녀순들 중에 아직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시간과 장소를 참고하셔서 주일학교에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을 보시면요. 이번 주일에는 경진부와 유치부와 초등부가 토요일과 주일에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많은 교회학교 부서가 이제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밤가시 22순 김은상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송재희 집사님과 헌화해 주셨고요. 박승자 성도님 부친을 추모하며 헌화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성벽을 잘 지킵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따라 하신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서 한 손에는 믿음의 병기를 잡고 믿음의 성벽을 굳게 지키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